마지막에는 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 보현 행원에서 첫 번째 행원이 뭐였어요? 예경제불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경제불론, 첫 번째 이제 이 행원이 내가 실천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실천하느냐? 모든 부처님에게, 그죠? 일체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겠다, 예배하고 공경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보현행원의 가르침은 10가지 행원이 이것이 이제 부처님에게 하는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요? 일체 중생을 향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에게 예배하고 공경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체 중생에게 그와 같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행원이 예경제불론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 행원이 뭐예요? 두 번째 행원이 뭐예요? 칭찬열애원이에요. 그러니까 칭찬열애원. 이거 행원은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최소한 보현 행원을 내가 공부했다 하면 10가지 행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보현 행원은 선제동자가 이제 마지막 이 보현 보살을 만나서 보살의 수행의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보살의 수행을 완성을 이루는데 어떻게 그 보살의 수행을 완성을 이루느냐 했을 때 보현보살이 10가지 행원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맥락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행원은 뭐다? 칭찬열애원이다. 칭찬열애원. 그래서 칭찬이라는 말은 찬탄한다 이 말이에요. 열애를 찬탄한다.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열애를 찬탄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찬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두 번째 행원 속에 있는데 아마 지난주에 요 이제 고문만 잠깐 우리가 봤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같이 한번 여러분들 교재 40쪽입니다. 40쪽. 자, 우리가 이제 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경문을 자꾸 읽고 소리내서 보는 겁니다. 마음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선남자야부터 같이 한번 쭉 경문을 독송합니다. 대방방불 험경 부연행온 부민이라 선남자야 또한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것은 징법계 허공계시 광삼세 일체 세계에 있는 금미진의 끝남남 미진송마다 이렇게 읽어갖고 심심이 되겠나? 경은 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읽으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경은 소리내서 자꾸 읽어요. 집에서 하루에 10번, 20번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 읽는 가운데 뭐가 나와요? 내 깨우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식을 뭐 어떤 경을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내서 자꾸 이제 일단 소리에서 먼저 나와야 돼요. 소리에서 먼저 나와야지 그 다음에 머릿속에서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둘째가 되는 거예요. 자, 같이 다시 합니다. 끝난남 미진 송마다 일체 세계 금미진수 부처님이 계시고 난나 부처님 계신 곳마다 한량없는 보살들이 둘러 계심에 내 마땅히 깊고 수승아 마르마리의 분명한 지근으로 각 현재 전녀의 여보다 나은 미묘한 혀를 내며 난나디마다 음성을 내며 난나드
공덕을 찬탄해 미래세가 나도록 계속하고 그리 아니하여 끝없는 덕계에 두루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 법이라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찬탄도 다하려니와 공계 내지 중생의 번뇌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이 찬탄도 답이 없어 생각하여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이 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이 내용이 바로 이 찬탄이에요. 찬탄. 우리가 이제 기도 소리가 그 기도 소리가 어떤 소리냐? 바로 찬탄의 소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신앙, 이것은 불교뿐만이 아닙니다. 뭐 다른 어떤 종교도 그 종교에서의 기도는 바로 찬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부처님을, 그죠? 열애를 찬탄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일체 중생을 찬탄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찬탄하느냐 이 말이에요. 찬탄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죠? 그 찬탄의 대상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이 경문 속에서 설해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41쪽 조금 이제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자. 우리가 이제 이 공덕이란 말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복덕과 공덕은 다르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것으로 짓는 것은 복이죠. 복덕이에요. 물질적인 것으로서 내가 베풀고, 그죠? 우리가 그러면 보시 중에 이제 제보시는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복덕이 되는 거예요.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물질의 유형, 무형을 떠난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도 공덕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도 공덕이고, 또 내가 몸으로 뭔가, 그죠? 베푸는 것도 봉사하고 하는 것 또한 공덕이에요. 그래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물질적인 것은 없어지는데 반면에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없어지지 않고 쌓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 남에게, 그죠? 좋은 소리를 하는 것도 공덕이에요. 이게 일체가 다 공덕.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그냥 부처가 되신 것이 아니라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하느냐? 바로 부처님이 지니신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책에서도 보세요. 부처님이 깨닫고 또 성도하시고 또 중생을 제도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그 공덕이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그 부처님이 지니신 공덕을 끊임없이 찬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천상, 천하, 무효불, 시방, 세계, 영무 이것도 다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구절이죠. 그죠? 또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찰진, 신영, 가수지, 대중, 수가, 음진 이것도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은 말로서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맨날 우리는 지금 그렇게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찬탄의 마음을 안 가지는 것이죠. 지금 문제. 찬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그 부처님을 거룩하게, 그죠? 부처님에 대한 그 수행과 그 원력과 그것에 대해서 거룩한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법당 앞에 서면, 그죠? 부처님 앞에 서면 그 부처님이 지니신 공덕이 바로 그 공덕이 내가 느껴져야 된다. 느껴졌을 때 내가 부처님에게, 그죠? 찬탄의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되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뭐야? 미래세가 다하도록, 미래세가 다하도록 끊이지 않고 내가 이 찬탄의 소리를 이 우주법계에 두루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도에 있어서 찬탄이라고 했어요. 그죠? 뭐 연불문 속에는 찬탄의 내용이 이제 거의 한 7, 80%가 들어있죠. 들어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요? 우리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도의 식순, 이렇게 순서로는 이제 정근이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찬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때 그냥 입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부처님의 공덕을, 부처님이 한량없는 그 공덕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다 보면 이 찬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환희롭게 한다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고 나면은 마음이 뭐랄까 가볍고 뭔가 우울했던 마음도 좋은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이제 정근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사실 정근을 그렇게 길게 안 하죠. 저희가 이제 처음 출가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근을 이제 짧게 하면 30분, 길게 하면 1시간, 좀 더 길게 하면 2시간.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정근을 해야지 이 찬탄, 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 찬탄이냐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요즘은 다들 이제 뭐 근기들이 약해갖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명호를 소리내서 그죠? 그 부를 때도 뭐야? 내 마음이 뭐야? 기쁜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41쪽 끝에 셋째 줄에도 보면 허공 가득히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불소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찬탄의 소리예요. 아셨죠? 절에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또 우리가 천수경을 독송하고 뭐하고 전부 이것이 다 찬탄의 소리다. 그래서 이 지금 이 보요네모품에서는 변제천녀의 혀보다 더 나은 미묘한 혀를 내어서 이 변제천녀는 여러분들 뒤에 보시게 되면 이 주 설명에 잠깐 언급이 되는데 하늘의 저 천상의 여신인데 이 변제천녀의 말만 딱 들으면 사람들이 다 기분이 좋아지고 그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근데 그 하늘의 여신인 변제천녀보다 더 나은 미묘한 혀를 내어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42쪽에 계속 찬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찬탄을 하냐라고 했을 때 앞에 이제 우리가 예경제불론에서는 눈앞에 대하듯 깊은 믿음을 내어라. 그죠? 눈앞에 내가 마치 부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죠? 부처님이 내 앞에 현존한 것처럼 그러한 믿음을 내어서 부처님에게 예경을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 칭찬절에원에서는 이 말이 나와요. 깊고 깊은 수승한 아르마리의 분명한 지근으로부터 깊고 깊은 수승한 아르마리라는 것은 뭐예요? 아주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분명한 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을 분명하게 바로 가져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의 공덕을 뚜렷이 보며 이것을 또한 받아들여서 그 감동을 찬탄으로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부처님의 공덕,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공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살아온 삶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부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서 공덕이 생기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 교리에서 부처님의 생애를 몇 주 안 되는 시간 속에서 배웠지만, 예를 들면 부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나요? 어떤 수행을 하고, 그죠? 그분이 살아왔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그 무한한 공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부처님을 봐도, 그죠? 우리가 지금 하나의 형상으로 부처님을 보지만은 마치 정말 부처님이 내 앞에 현존한 것처럼 보게 되고, 내 마음속에 뚜렷한 그러한 믿음으로써 부처님의 공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내가 부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불상 그냥 법당에 모셔놓은 부처님이지, 부처님이 정말 하나하나,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부처님의 생애를 더 깊게 보고 더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떻게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고, 그죠? 자신을 희생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봤을 때 공덕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무리 공덕을, 그죠? 부처님의 공덕을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해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공덕을 내가 바로 보아서, 그 부처님이 쌓은 공덕이 과연 얼마나 하냐. 그리고 그 공덕이 중생에게 미치는 것이 얼만큼 큰가라는 것을 나타났을 때, 그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찬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찬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 생활 속에서 이제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다. 가피를 입은 사람은 뭐냐면 그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느끼는 거죠. 느껴갖고 더 신심이 나고 그러니까 모든 자기 것을 다 희생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죠? 시방 세계에 두루 계시는 긍비진수 부처님을 일일이 어떻게 찬탄한다는 말이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불가설 불찰 미진수의 세계에 있는 부처님, 그 부처님을 어떻게 예견하고, 또 이 우주법계의 수많은 그 많은 부처님을 어떻게 찬탄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화엄의 세계에서는 바로 이 일념 안에, 일념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성계에 보면 일미진중함시방 일체 진중영여시다, 한 생각 속에 이 우주가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지만 그 부처님이 결국 뭐요? 저 무대 한 생각 속에 다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화엄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아무리 넓다 해도 한 생각을 벗어나지 않고, 그죠? 부처님의 회상이 아무리 많다 해도 그 일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가 다가 되고 다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엄의 그 핵심을 다루고 있는 법성계에 보면 뭐가 나와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가 일체, 그러니까 일즉일체 다즉이, 그 다음에 일미진중함시방, 요 구절 나오죠, 그죠? 하나가 다가 하나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요 화엄의 개념에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체가 전부 하나인 거예요. 하나 속에 또 다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펼쳐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 맨 끝에 보시게 되게 되면, 한 몸으로 시방 세계를, 그죠? 몸을 놔두어서 한 목소리로 수많은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현존하는 나타난 부처님의 공덕을 우리가 찬탄하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또 그거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경지불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부처님에게 예경제불론, 세 번째는 뭐냐면 광수공양론이 나와요. 공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경하고, 두 번째는 뭐하고? 찬탄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공양하고.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기도 의식 속에서 나오는 모든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43쪽에 보시게 되면 찬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긍정의 소리다. 찬탄은 뭐다? 믿음과 긍정의 소리가 바로 찬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탄을 통해서, 그러면 그 찬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 끝에서 넷째 줄에 보게 되면 깨달음의 믿음을 찬탄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그 위대함을 우리는 찬탄하고, 부처님의 그 깨닫기 위해서 쌓은 그 공덕을 찬탄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긍정의 소리라는 겁니다. 우리 43쪽 넘겨보시게 되면 부처님의 지혜는 한량이 없고, 네 번째 단락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한량이 없고, 부처님의 그 중생을 향한 비원도 한이 없어. 또 부처님이 그 수행은 한량이 없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자비 방편 또한 한량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살도 또한 찬탄하고 일체 모든 성중들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것이다. 자, 45쪽에 보면 따라합니다.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의미가 우리가 더불어 영원히 함께하는 부처님의 공덕의 믿음이며, 긍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한다. 자, 우리가 부처님을 찬탄한다는 것은 부처님과 늘 함께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그 부처님이 지니신 공덕에 대한 믿음이고, 또 그것은 바로 뭐다? 긍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에게 부처님의 공덕이 드러나게 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는 신앙의 삶인 거예요. 신앙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함으로써 부처님의 공덕이 내 자신의 공덕으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또한 이 찬탄은 감사 또 충정의 목소리다라는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서 이제 처음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았던 야사라고 하는 청년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찬탄하는 찬탄문이 있어요. 그게 아마 이제 경전에 언급되는 최초의 찬탄문인데, 여러분들 이제 기본 교육하실 때 들으셨을 텐데, 위대하셔라 세존이시여, 위대하셔라 세존이시여, 거룩하십니다, 뭐 이런 데 표현들 있죠. 거룩하십니다 부처님이시여, 위대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마치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덮인 것을 나타내고 헤매는 이에게 길을 가르침과 같이 어둠 속에 등불을 들고 와 눈 있는 이는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온갖 방편으로 법을 밝히셨나이다. 이런 이제 그 찬탄의 소리가 이제 부처님께 처음 법을 받았던 야사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제 했던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불자들이 찬탄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죠. 사실 찬탄. 그러니까 연불은 하긴 하는데 그 연불이 뭐예요? 그냥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연불인 건데, 그 연불 속에는 뭐가 있다? 찬탄이 있다는 거예요. 찬탄. 그래서 늘 부처님에게 여러분들이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또 우리가 항상 예불을 드릴 때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러한 찬탄과 감사와 그러한 말씀들이 전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교재에 지금 이 책에 쭉 서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세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47쪽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데, 바로 일체 중생을 찬탄하자. 일체 중생을 찬탄하자.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찬탄하는 것이다. 요게 이제 아주 제일 중요한 키 포인트예요.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찬탄하는 거예요. 자, 48쪽 넘겨보시게 되면, 부처님은
늘 모든 생명을 자기보다 낮은 어떤 그 존재로서 보지 않았어요. 모든 생명, 모든 존재를 다 동등한, 평등한 입장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은 중생들을 향해서 늘 그 비난이나 또 예를 들면 안 좋은 소리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늘 칭찬과 찬탄의 소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경전, 여러 경전에 언급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탄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찬탄하는 말이 무한을 창조한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49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이제 그 말 뜻이 있는데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죠? 자,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힘이 있죠, 그죠? 대통령이 예를 들면 해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느냐, 뭐 우리나라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세계 각국에 또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주지 스님이 무슨 말을 했느냐. 예를 들면 제가 이것을 좀 합시다 하면 뭐요?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하는 말이나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나 또 자녀들이 하는 말이나 다 그 말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이 힘이라는 것은 에너지예요. 기운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뭐요? 나이가 들면 말에 힘이 떨어져. 저는 그걸 되게 느껴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연구를 하면서도 연구라는 힘이 점점 떨어져요. 이 목소리에 힘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소리가 점점 작아지죠, 그죠?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음성의 표현을 넘어서 그 말이 담는 의미를 이제 그것을 실현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생각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생각은 뭐요? 우리 마음을 진동,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이 생각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여지고 또 그 마음을 통해서 뭐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불교에서 행위를 할 때 신구이 삼업이라고 하는 행위를 설명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구업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구업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이라는, 그래서 정치인들도 그렇고 보면 전부 말 한마디, 그죠? 요즘 이제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지금 정당 이제 후보자들이 나오는데 봐보세요. 앞으로 계속 말 실수 때문에, 그죠?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보통 사람이 말하면 그냥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파장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그걸 또 이제 말을 가지고 뭐요? 또 추측을 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대화에서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냥 말한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할 때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 내 말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대. 스님이 그냥 한 게 아니다. 저 분명히 무슨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말에 대한 설명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50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이게 중요한 말이죠.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우리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를 기분 나쁘게 또 화를 나게 하거나 그죠?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사람의 본성의 참 공덕을 긍정하는 말이다. 찬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그러한 살아온 모든 그
그 어떤 수행의 공덕 이것을 찬탄하듯이 이 말이라 우리가 이제 찬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뭐 이런 우리나라 속담도 있듯이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너무 쉽게 생각하죠, 그죠?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뱉음으로써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막 경전에도 그런 거예요. 내가 남을 비방한다는 것은 뭐요? 내가 내 입에 피를 머금고 상대에게 뿌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말을 상대에게 내가 한마디 잘못하는 그것이 마치 피를 내가 한 모금 입에다 머금고 그것을 상대에게 뿌리는 것 같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말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51쪽에도 보면 이것은 사실 우리가 알면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 가족 간에 또 마찬가지예요. 뭐 남편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뱉는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절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와서도 그냥 괜히 그냥 뭐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는 게 전부 말 때문이지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습니다. 그죠? 또 내가 예를 들면 말 또 이렇게 서운하게 해도 여러분들도 삐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한 사람은 또 모른다는 거예요. 말한 사람은 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그런 작은 것이 또 오래가 10년까지 20년도 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본인을 이제 말을 한 당사자는 그것을 뭐예요?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근데 받은 사람은 어때요? 그 말을 그냥 뼛속 깊이 사무쳐갖고 끝까지 가요. 끝까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1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안 좋은 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안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내가 화가 풀릴 것 같지만은 사실은 더 안 좋아요. 실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기분 나쁘다고 기분 안 좋은 소리 하게 되면 그 기분 안 좋은 것이 풀리는 게 아니라 그 말로 인해서 또 그죠? 예, 오랜 시간 동안에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지? 내가 좀 더 좋은 말로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후회들을 여러분들도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자기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결국 뭐요? 우리가 이제 말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또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한 밑에 보시게 되면 남의 허물을 우리가 보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허물보다는 그 상대의 장점을 보는 거죠. 장점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참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누구나 다 좋을 수는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봐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일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스님과 불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부부관계가 만들어지고 부모 자식 결국은 뭐냐면 안 좋은 점이 있다 할지라도 뭐요? 그것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좋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서울에서 이제 총무원에 있으면서 직원들을 봐도 그렇고 다 보면 다 눈에 거슬리는데 그래, 거슬리는 것보다 뭐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보면 또 그것이 딱 또 이제 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요. 그렇듯이 우리가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전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칭찬 열애원의 핵심은 부처님을 찬탄하듯이 중생을 찬탄하라는 말이에요. 내 상대를 뭐예요? 찬탄하라, 칭찬해줘라 이 말이에요. 좋은 말로서 늘 상대를 기분 좋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많이라도 그죠? 뭐 기분 좋게 하면 좋잖아요. 오늘따라 즐거워 보인다. 기분 좋다는 거예요. 저도 기분이 좋대 보니까. 누가 스님 한 30대로 보입니다. 설사 거짓말이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을 예를 들면 많이 늙으셨네 이러면 기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내가 늙은 줄 알지만은, 그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맨 끝달락에 보세요. 원래 사람의 입은 그것이 마음을 나타내는, 그죠? 우리 생각이나 모든 것을 말로서 표현한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든 가슴에 담고 있던 것이든 그것을 말로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이런 얘기는 실제 우리가 이제 많은 경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서 52쪽에 설사 우리가 이제 나쁜 말을 들었을 때, 그죠? 나쁜 말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의 우리가 이제 인간 사람이라면 나쁜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기분이 나쁜 말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봤을 땐 이제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거, 또 모든 우리가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런 교훈을 당했죠. 부처님을 막 비난을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 당시 때도 부처님이라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받들고 부처님을 찬탄한 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다른 이교도들은 부처님을 보면 막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부처님은 다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여러분 유명한 예가 있는데, 어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막 부처님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것을 부처님이 가만히 듣고 계세요. 가만히. 우리가 보통 막 누가 욕을 하면 가만히 있으면 더 열받죠, 그죠?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해도 기분이 나쁜데. 근데 부처님은 그것을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제자가 나서서 제지를 하려고 하자 그냥 두어라.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하늘을 향해 침을 뱉었을 때 그 침은 자기 자신에게 떨어지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그 사람의 욕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사람이 상대가 나에게 비난하고 욕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뭐예요? 설사 그 욕을 하는 그 상대가 미워할 대상도 아닌 거죠. 미워할 대상도 아닌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말씀들을 경전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일반적인 중생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쁘고 상대가 미워, 그죠? 감정이 일어나고 하죠. 근데 이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원래 이제 어떤 여기서는 이제 또 표현이 나쁜 말이만 원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설명보다는 아까 부처님이 나타내셨던 그런 태도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3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일체 열애의 모든 공덕을 찬탄하여 영원토록 끊이지 아니하고 이 찬탄이 호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도록 끊임없이 찬탄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찬탄의 의미 속에서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행원은 바로 칭찬열애원이다. 아시겠죠? 칭찬열애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찬탄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은 그 안에는 우리가 이제 언어적 힘이, 그죠? 말로써 표현할 때 좀 경계해야 될 이런 부분들도 이 가르침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각주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0페이지 넘겨서 자, 우리가 이제 예경을 하고 두 번째 뭘 했어요? 찬탄을 하고 세 번째 이제 공양을 하는 거예요. 광수공양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광수공양원 널리 그죠? 공양을 베푼다 이 말이에요. 널리 공양을 닦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 한번 경문을 좀 읽어볼게요. 조금
조금 내용이 많습니다. 다음 주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광수공양원이에요. 선남자야 또한 널리 공양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일체 불찰금 미진마다 각각 일체 세계 극미진수에 부처님이 계시 한나 부처님 계신 곳마다 한량 없는 보살들이 둘러 계시매 권력으로 깊고 깊은 믿음과 분명한 지거를 일으켜 여러 가지 으뜸가는 묘한 공양으로 이른바 하운이며 만운이며 천음하군이며 천상계운이며 천의보군이며 가지 하늘의 양인 노양이며 소양이며 마량이며 이와 같은 공양구로 각각 수미산만의 여한 여러 가지 등을 겨대 수등이며 유등 여러 가지 향유 등이며 이와 같은 등의 낱낱 심지는 수미산 같고 하더니 이러한 여러 가지 공양으로 항상 공양하는 것이니라. 선남 모든 공양 가운데는 법공양이 가장 으뜸이나니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며 중생을 이롭게 공양이며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이며 중생의 보를 대신 성근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이며 보살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며 보리심을 공양이니라. 선남자야 앞에 말한 많은 공양으로 얻은 공덕을 1년 동안 닦는 법 공양 비한다면 백불의 일도 되지 못하며 천분의 일도 되지 못하며 백천구지 아유타분가 가라분가 삼분가 수분가 비우 우판이 사타분의 일도 또한 되지 못하느니라. 무슨 가장 모든 부처님께서는 법을 존중히 하시는 가닥이며 말씀대 행하면 많은 부처님이 출생하시는 가닥 또한 보살들이 그 공양을 행하면 곧 열애께 공양하기를 성취하나 이러한 수행이 참된 공양이 되는 가닥이니라. 이 넓고 가장 수승한 공양은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다하면 나의 공양도 다하려니와 허공계와 내지 음생의 번뇌 다함이 없으므로 나의 공양도 다함이 없어 생각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자,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보현행원품은 실천, 우리가 이제 보살이 수행하는데 또 닦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선남자야 널리 공양한다는 것은
일체 불찰. 그러니까 진법계 허공계 하면 온 우주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법계 허공계까지 이제 그죠? 시방 삼세 일체 불찰. 그래서 불찰은 부처님의 세계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죠? 시방 삼세에 있는 일체 모든 부처님 세계. 여기서 이제 미진이라는 것은 티끌인데 그 티끌보다 더 아주 작은 티끌을 극미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죠? 이건 말 그대로 현미경으로 봐야지 볼 수 있는 그 티끌마다 각각 일체의 세계가 있어. 또 그 티끌마다 그 하나하나의 세계.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중중 화엄의 중중 무진 법계 세계를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도 이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왔죠, 그죠? 그 부처님의 세계가 셀 수 없는 한없는 세계인데 그 세계마다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부처님이 계신 곳마다 또 보살들이 있고 이런 이제 표현들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전해집니다. 극미진수의 부처님이 계시다. 셀 수 없는 많은 부처님이 계시다. 그래서 화엄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부처님은 우리가 그냥 뭐 천불, 만불 이런 정도의 부처님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극미진수불이다. 따라합니다. 극미진수불.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항아사불,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이 경전마다 나오죠. 그죠? 셀 수 없는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그 낱낱 부처님 계신 곳마다 또한 한량없는 보살들이 둘러 계셔.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우주법계, 진법계, 호공계가 다 부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부처님이 계시는데 또 그 부처님이 계신 곳에 티끌마다 각 그 미진마다 또한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계신 곳에 또 수많은 보살들이 다 둘러싸여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둘러 계심에 내가 보현행원의 원력으로 이 말이에요. 보현보살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큰 원력으로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제 밑줄을 잡고 깊고 깊은 믿음과 이 앞에서도 그죠? 이 깊고 깊은 믿음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앞에 광수공양원에서도 이제 칭찬절예원에서도 나왔고 또 앞에 이제 그 예경제본원에서도 이 깊고 깊은 믿음이라는 그죠? 신의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깊고 깊은 믿음과 이해로서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 보현보살의 행원으로 깊고 깊은 믿음과 분명한 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견해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정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과 그죠? 깊은 믿음과 바른 생각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으뜸가는 묘한 공양구로 공양하되 최상의 공양, 그죠? 으뜸가는 묘한 공양구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공양구로 공양하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 올리는 모든 공양은 뭐요? 여기서 말하는 최고로 으뜸가는 묘한 공양구, 그죠? 최상의 공양구로서 우리가 이제 항상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요게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공양구에 대한 이름들이 나와요. 화운, 만운,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뒤로 쭉 한번 넘겨보세요. 쭉 넘겨보셔서 78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마치 꽃의 구름의 형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을 화운이라 얘기하고, 마운은 꽃을 꽃탈, 쉽게 말해서 꽃다발처럼 그죠? 그렇게 타래로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마운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양구를 올리는데 그냥 공양구가 아니라 아주 장엄된 최상의 그런 공양구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화운, 마운, 천음하군.
하늘에서 나는 음악, 소리 이를 여기서 이제 운이라 했을 때는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구름과 같이 가득하다. 천상계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계라고 하는 것은 햇빛을 가리는 하늘에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의 상계는 여러분들 왕이 갈 때 왕의 그 앞에서 이렇게 햇빛 가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상계라고 해요. 그런 이제 하늘의 상계가 구름처럼 또 하늘의 의복 또 그 다음에 가지가지 하늘의 향인데 도향은 바르는 향이에요. 몸에 바르는 향, 소향은 태우는 향, 말향은 가루향, 향도 여러 가지 향의 종류들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많은 공양구가 이것이 수미산만이 한량이 없어. 이런 공양구들이 상계며 그죠? 꽃이며 향이며 이런 공양구들이 가득 쌓아서 있는데요.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등을 켜는데 소등이며 유등이며 또 여러 가지 향료 등이며 등을 이제 등불을 켜는데 요즘 치면 뭐 아로마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태우는 거 또 기름으로 이렇게 등을 밝히는 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등 종류들을 봐요. 이와 같은 등들의 낱낱 심지가 수미상 같아. 그러니까 수미상 같다는 심지가 수미상 같다는 말은 뭐 태워도 꺼지지 않는 만큼의 그러한 이제 이 등을 다 올린다는 거예요. 기름은 큰 바닷물과 같으니 이러한 여러 가지 공양으로 항상 공양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공양한다는 거예요? 그 셀 수 없는 그죠? 수많은 세계, 부처님 세계에 계시는 수많은 부처님께 내가 이렇게 공양을 올린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보현보살이 보현의 원력으로 이렇게 공양을 올린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선남자야 그러면서 모든 공양 가운데는 우리가 이제 공양.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양이라는 말은 이제 많이 익히 들어서 그죠? 알고 있는 단어예요. 이 양자가 기를 양자인데 양자가 이 획수가 되게 많아요. 한자도 잘 안 쓰니까 못 쓰겠다. 공양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이 공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바친다 이런 말이에요. 바칠 공자고 양자는 기를 양자인데 다시 말해서 자양분을 기른다 이런 이제 일반적인 근데 이 자양분이 과연 뭐냐면 바로 뭐요? 이 공양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공덕을 증장시키는 거예요. 이 공양을 통해서 뭘 증장시킨다? 공덕을 증장시키는 겁니다. 내가 부처님 전에 지금 여기서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공양물을 우리가 공양을 올린다라는 것은 뭐냐? 내 공덕을 증장시키는 의미가 바로 공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예를 들면 절에서 우리가 식사도 공양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밥을 먹는 행위 자체도 뭐가 되는 거예요? 공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맨날 이제 묻는 말이 뭐 공양하셨습니까? 맨날 누가 그래서 밥 못 먹다 죽은 귀신이 그렇다나 맨날 절에 가는 스님들이 그죠? 이 말은 뭐예요? 밥 먹었나 묻는 게 아니에요. 절에 오셔서 공덕을 쌓으셨습니까? 오늘 절에 오셔서 공덕 짓는 행위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냥 단순히 뭐 공양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밥상을 차려놓고 공양하십시오 했을 때는
그건 또 뭐냐면, 자, 내가 먹는 이 공양이 또 공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에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올리는 모든 공양구들은 이것을 공양구라고 합니다. 공양구. 우리 지금 이 형문에서 나와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쌀, 꽃, 과일, 떡 이런 것들은 전부 공양구예요. 공양구인데, 자, 이거는 누가 올리는 거예요? 시주. 그죠? 누군가가 시주로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주의 공덕이 있겠죠. 시주의 공덕이 있어요. 그러면 또한 이제 이것을 예를 들면 그 공양을 부처님만이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또 그 공양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양을 받는 자도 또한 뭐다? 공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절에 올린 떡을 막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만 안 부리면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 전에 올렸던 우리가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왜 사람들이 그것을 그죠? 좋아하고 예를 들면 마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밥도 우리가 쌀을 해서 부처님 전에 마지 공양을 올렸는데 그 공양은 뭐예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쌀이 아니에요. 밥이 아니라 그건 뭐다? 공덕이에요. 공덕. 내가 그것을 잘 수용하면 공덕이 되고 내가 그것을 잘못 수용하면 어떻게 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공양을 할 때는 뭐예요? 시주한 분들의 공덕에 대해서 먼저 뭐 해야 된다? 찬탄해야 된다. 시주의 은혜, 시주의 공덕에 대해서 찬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반드시 공양을 받으면, 이러한 공양물을 받으면 시주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그 시주의 공덕을 축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코로나 나기 전에 미얀마인가 어디 가갖고 우리 이제 그게 스님들 이렇게 사찰에 가서 이제 공양을 올리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마침 그 마을에 사는 누군가가 스님들께 이제 그 절에 스님들이 한 1000명이 정도 돼요. 1000명이 되는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요. 아마 집안의 뭐 생일이었나요? 그러니까 미얀마나 이거 이제 스리랑카나 이쪽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뭐야 생일 공양 해갖고 뭐 하잖아요. 그냥 생일 공양 하듯이. 근데 이제 그게는 생일이나 뭐 환갑이나 뭐 이런 특별한 가정에 뭐 결혼이나 결혼식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반드시 뭐예요? 절에 가서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요. 공양을 올리는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공양을 올렸으면 공양을 받는 사람이 감사하다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공양을 올린 사람이 일일이 스님들에게 이 공양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양을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전부 일일이 인사를 하면서 그 공양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원래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공양을 올린 사람들이 이 공양을 받는 사람에게 그죠? 우리는 반대잖아요. 내가 했다 이렇게 상을 내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는 오히려 상을 내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하게 공양을 받아줄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공덕을 증장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서 밥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주한 사람은 공덕이 되고 그것을 받는 사람 또한 뭐다?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밥을 먹으면 공덕을 증장시키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된다? 비치는 거고 그 빛은 어마어마한 무서운 빛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 공양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 좀 읽어오세요. 뒤에 거는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읽어오시는 가정하에 이렇게